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설 명절을 또 우리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처 말씀 그리고 수요 예배 영상으로 미리 녹화를 해서 송출을 합니다. 오늘 우리 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파수꾼입니다. 영원한 파수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받은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도적같이 임하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도적같이 임하는 주님의 재림. 이것이 오늘 이번 주 받은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제목이죠. 왜 예수님은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고 하셨을까요? 장난기가 있으신 것도 아니고 왜 아무도 모르게 도둑같이 온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고 하셨을까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조금 달리 해봐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날을 정해놨다. 음, 그 날과 그때를 정해놓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신앙이 제대로 되지 못하겠죠. 쉽게 얘기하면 뭐 아직 예수님 오실 때가 몇백 년 전인데 뭐 아무렇게나 살다 죽을 때 뭐 회개하지 이런 마음가짐이 아마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거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언제 올 것이다.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고 하신 겁니다. 어,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신앙의 진실성이 어, 이렇게 깨어졌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관계 중심의 신앙이거든요. 만약에 나를 정해놨다 하면 관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행위 중심의 신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고 준비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음, 정말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고백했던 찬양처럼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비하고 예비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깨어 있으라는 말은 우리가 잠도 자지 말고 24시 깨어 있으라 그 얘기가 아니라라고 목사님 말씀해 주셨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건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말씀과 기도 속에 우리가 있고 그 영적인 상태 속에 있다라면 주님을 맞을 때 주님의 재림 오셨을 때 죽은 자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 살아있는 가운데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는 가운데서 정말 말씀과 기도 속에서 행복한 그 관계를 누리는 가운데서 주님이 재림 오셨을까? 그러면 그 주님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기쁘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러한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고 영적으로 어둡고 그리고 늘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고 살아갔다가 주님을 맞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그 희비가 교차되겠습니까? 예.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를 맞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쁘겠습니까? 기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내가 이렇게 살았던 삶이 여러분 후회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 말씀과 기도 속에서 행복함을 누리고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면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아니라 드디어 주님 오셨군요. 얼마나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듯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도적같이 임하는 주님의 재림은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게 주의 날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 살아있는 신앙인으로서 주의 날은 공포의 날과 두려운 날이 아닌 거죠. 구원의 날인 거고 기쁨의 날인 겁니다. 기쁨의 날인 거예요. 그리고 또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3장 3절에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를지는 네가 알지 못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 있고 설 명절이라고 해서 여러분 바쁘고 정신없는 시간 속에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또 기도와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정말로 설 명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가정과 가문에 이 빛이 임하도록 24 깨어서 기도 속에서 설 명절을 여러분 보내시는 이번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처 말씀 보시면 영원한 파수꾼입니다. 이 데오빌로 법조인이었죠. 그리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법조인 데오빌로와 의료인 누가가 본 것을 우리도 봐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를 교인들이 모르고 또 응답도 못 받고 있음을 보고 누가가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인 거죠. 또 사도행전인 겁니다. 자,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 부인하지 못하는 어, 우리의 한계인 거죠. 누구나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한계를 만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는 얻고 길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 힘을 얻는 기도를 많은 신자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행복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는 노동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힘들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 힘들과 노동의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행복한 것인 거예요. 기도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런 기도인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또 교회에서 틀리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기도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길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토의 시대를 열어서 후대들이 정말로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를 올바르게 가르쳐 주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가 말씀으로 답을 찾게 해주고 그리스도를 후대에게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세절기를 통해서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축복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가르쳐서 우리의 뇌와 영혼, 보좌가 연결되면 무한대가 됨을 알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무궁무진한 하나님 주시는 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기도는 어떤 겁니까? 우리의 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와 영혼이 무엇과 연결되는 거냐면 보좌와 연결되는 것이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비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보좌와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 정말 올바른 기도를 누릴 때 보좌와 소통되어지고 보좌와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힘을 얻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바쁜 사람들은
바쁜 사람들의 기도는 생활 속에서 나오는 24인 거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걸 보고 망대 기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무슨 기도라고요? 망대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급하게 호흡하면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편안하게 천천히 숨을 내쉬고 들이쉬면서 천천히 호흡하는 겁니다. 아침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여유 있게 일어나야겠죠. 이 시간이 없으면 조급하고 바쁘고 허벌떡거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생각도 마음도 영혼도 몸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유를 가지고 정말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망대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여정인 겁니다. 자, 삼집중이라고 했습니다. 삼집중은 뭐죠? 아침과 낮과 밤에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게 삼집중인 거예요. 그 바라봄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응답을 더하는 겁니다. 그죠? 삼응답이 여러분 무엇이죠? 문제 속에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갈등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죠. 갈등 속에서 나를 갱신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게 응답이죠. 그리고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다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삼응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용하면 안 됩니다. 초월해야 돼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다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갈등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오히려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삼응답을 누리면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여정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요셉이 이 기도의 비밀이 없었다. 그러면 노예로 가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인 거예요. 형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불안과 불신앙 속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노예로 갔는데 살아남았습니다. 누명 씌워서 감옥 갔는데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요셉의 누린 기도의 비밀 가운데 이게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정표가 있습니다. 여정을 가면 플랫폼과 파수망대, 안테나가 나오는 거죠. 이것이 영원한 파수꾼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력을 얻기 위해서 아침에는 힘을 얻는 기도와 천천히 하는 호흡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낮에는 현장을 누리는 힘을 얻고 저녁에는 깊은 힘을 말씀 속에서 여러분 얻는 삼집중을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응답과 내가 정말 이 시대의 파수꾼이라는 사명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적같이 많은 주님의 재림 가운데서 오늘 또 영적으로 깨어있고 이번 설명절도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파수망대로 정말 가정과 가문의 이 영적인 빛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칠 수 있도록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얻고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준비되어지는 오늘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명절 행복한 기도의 비밀 가운데서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설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